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의 핵심은 죄악으로 인하여 더럽혀진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7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 성전은 더욱 황폐하고 더욱 황무지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황폐해진 땅을 새 성전을 통하여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입니다. 먼저 1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며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땅을 제비 뽑아 나눌 때에 제일 먼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이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에스겔 48장에 의하면 이 거룩한 구역은 새 땅의 중앙 부분에 위치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구역은 동일한 크기로 남북으로 양분되었는데 그 남쪽의 땅은 성전 부지와 제사장을 위한 땅이었고 북쪽은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을 위한 땅으로 허락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 새 땅의 중앙 부분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먼저 말씀하셨는가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바로 이 새 땅의 근본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의 근본 주인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회복될 선민에게 주어질 새 땅 역시 그 근본 주인은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중앙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라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멸망당하고 그 땅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땅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생활하는 가운데 죄악을 범하였기에 결국 그들은 그 땅에서 멸망당하고 추방당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복될 이 새 땅의 중앙 부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 명령하심으로 이 땅을 주신 분이 이 땅의 근본 소유주가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소유한 그 모든 것의 근본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의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마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허락해 주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소유의 모든 것, 본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가운데 내 것인 것 마냥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든지 그것의 본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며 인정하는 자가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제 아무리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셔서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 더 이상 교만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 뜻 가운데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내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요 이 모든 것의 본래 주인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더욱더 믿고
인정하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7절, 8절은 왕의 기업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의 기업은 거룩한 구역과 성읍기지로 구별된 땅의 이 좌우편에 주어졌는데 서쪽으로는 서쪽 해안선까지, 동쪽으로는 동쪽 국경선까지 이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적지 않은 규모였어요. 큰 넓은 땅이었어요. 이것이 왕의 기업으로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왕에게 이렇게 적지 않은 규모의 땅을 왕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일까? 8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왕이 백성을 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그 큰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우주 만물에 대해서도 그 모든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치자의 권세도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력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에요. 즉 통치자의 권세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하여 통치자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게 되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경은 흔히 왕을 무엇에 비유하곤 하냐면 왕을 양을 치는 목자다라고 비유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을 위하여 존재하는 자이기 때문에 목자는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양을 위하여 사용해야지 자신을 위하여 사용한다든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양을 마음대로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때문에 목자된 통치자는 백성을 압제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백성에게 자신을 섬기나 강요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도리어 통치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통하여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함으로 백성을 섬겨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치자의 기본 자세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의 본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는 가운데 다스리는 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인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목자여 통치자 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는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가 맡은 사람들, 내가 맡은 영혼들을 목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한 의미에서 9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보면 통치자 된 왕으로 하여금 백성에 대한 수탈을 금하라, 공평과 정의를 행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이것이라 분명히 규정하고 있는 말씀을 허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은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 먼저 왕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들을 수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0절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량형을 속이지 말고 표준으로 정직한 도량형을 사용하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왕이라든지 지도자급 인사들이 백성을 수탈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이 일관되지 않는 도량형, 즉 도량형을 속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줄 때는 작은 도량형으로 주고 백성들에게 걷어들일 때는 큰 도량형으로 걷어들이는 가운데 똑같지 않은 도량형을 사용함으로 그때그때 다르게 사용함으로 백성들에게 더 많은 것을 걷어들이고 적은 것을 줌으로 이 불공정하고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일들이 나라 가운데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말이 있지요.
돈이 없으면 유죄고 돈이 있으면 무죄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통용되는 가운데 힘 있고 권세 있고 맥 있고 뭔가 있는 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이 사회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나라와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러한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모든 것들이 끊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가? 바로 성도들을 통하여 이러한 부조리함과 불합리가 끊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 성도들이 이 불공정한 저울을 바꾸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 가운데 능력 있게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성도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되고 능력과 실력으로 또한 무장되어 이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평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때문에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며 원하는 것은 오늘날 성도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 때문에 세상이 더욱더 악이 관영하고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말미암아 더 정의롭고 공평하고 아름다운 나라와 사회가 이루어져야 되리라는 거예요. 이를 이루기 위하여 성도들이 더욱더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리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지도자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백성을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로 세워지는 이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년에 3월에 우리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6월에 지방자치 선거가 있지요. 이 선거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일은, 기도 많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뽑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많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정의와 하나님의 이 공평을 실현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우리 내년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또 13절로 17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예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을 정확하게 정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 내키는 대로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10분의 1 단위까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백성들은 정확하게 예물을 왕에게 드리고 왕은 이러한 예물을 모아 정확하게 하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그것을 예물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왕과 백성의 중요한 본분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복된 땅에서 살아갈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모든 것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토대 위에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곧 바로 다윗 왕국이며 다윗 왕국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될 때에 무너지고 망가진 황폐해진 이스라엘 성전과 땅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으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원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온전히 적용되어야 될 원리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우리 삶,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 다윗 왕국이 온전히 회복될 때라야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무너지고 망가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주님의 마음과 뜻대로 다스리는 지도자와 백성들이 세워질 때 이 다윗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다윗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열방뿐만 아니라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특별히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너진 모든 예배단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우리 가정 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영적 가장으로 세워진 우리 부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족들을 잘 이끌어 나가는 주님의 나라를 만드는 우리 가정 되어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영적 지도자 된 우리 부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